어느 마을에 같은 날 두 집이 동시에 집을 지었습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였고요. 같은 설계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집이 완공되고 보니까 너무나 똑같은 쌍둥이 집이었습니다.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담도, 집도, 또 창문도 어느 것 하나 다른 것 없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내리자 그 집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 집은 아무리 심한 바람이 와도 그대로 그곳에 우뚝 서 있었고요. 다른 한 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 차이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기초에 있었습니다. 한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집은 기초를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단한 곳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었는데 단단하지 못한 곳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자 기울었고요. 바람이 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보면 다 괜찮아 보입니다. 모두 다 똑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그 기초가 드러납니다. 육신의 질고가 온다든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신앙의 시험이 올 때 보면은 기초가 단단한 그러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으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단단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가 그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신앙의 기초가 과연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폭풍이 닥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은 팔복부터 시작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라, 물질에 대해 어떻게 네가 생각해야 된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라, 먼저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다 하고서 그러고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야 할까요? 역시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산상수훈같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머리가 좋아서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정리해서 가르치기까지 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기억하지 못하고 정리할 수 없어도 자랑할 수 없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머리가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따라가는 자,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뿐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것이 거의 그랬겠죠. 그냥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땅 위에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건기였지만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우기가 됩니다. 비가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오고요. 그것이 큰 물을 일어서 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요단강도 평소에는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고 좁은 강인데 이 우기가 되면 넓은 강, 깊은 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단단한 그 반석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기초를 세웁니다. 물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들고 노동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가 단단한 곳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폭풍우가 내릴 것인데, 비가 올 것인데, 홍수도 생길 것인데, 그때 내 집이 안전해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조금 더 노동해야 된다고, 조금 더 물질이 많이 든다고 단단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운 곳, 편안한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의 그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차이는 기초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다고 보면은 행동하는 신앙, 따르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내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냐?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 자기 위로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아이칸수 한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듣습니다. 누가 어떻게 듣고 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비가 내리고 홍수와 같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면은 거기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욥과 같이 허락하신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창수가 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말 삼키려고 하는 그런 물결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세상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 기초가 단단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사탄은 우리를 잠시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믿음이 없고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인생의 이런 풍파들이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에게는 안 찾아올까요?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안 찾아올까요?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일들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티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직분, 우리가 가진 이름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어디에 기초를 두었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그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은 결단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위에 세워진 그 기초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기초는 무엇이냐?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인생은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 위에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위에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 그러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여기에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자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아멘. 주님은 이 짧은 구절 가운데에 대조적인 두 인물을 대비하고 있죠.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 모래 위에 세운 사람. 그런데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두 사람 다 신앙의 집을 지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 다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둘 다 그 신앙의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거룩한 언어, 형제님, 자매님. 둘 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였고, 어리석은 사람은 옆 사람이 하니까 따라 했고, 인정받으려고 했고, 또 어떤 거는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간파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당장 평가하고 지금 당장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평가에 더 큰 의미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래 위의 집은 겉모습은 신앙인의 삶을 상징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미 불순종의 싹이 텄고 불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순종 없는 삶은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멀리 그것을 보내고 오직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듣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한 설교도를 보았어요. 집을 짓고 싶은데 이 설교도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 설교도대로 내 집을 져야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결정했어요. 아름다운 집을 그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결정만 했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지어졌을까요? 지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지, 오늘 말씀 참 복된 말씀, 좋은 말씀.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한치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 단순한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파멸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영적으로 파멸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들어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울림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아서 무너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인 파멸이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신앙과 같습니다. 아무리 그 나무가 높이 자란다 할지라도 뿌리 없는 나무는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은 그 칭찬이 있을 때에는 무엇인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칭찬이 끝나는 그날 또는 환경이 안 좋아지는 그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지혜로운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고 반석 위에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지금 무리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율법 조항을 세세히 해석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논리보다도 생명의 권위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고 전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노니, 내가 이르노니, 내가 명령하노니.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의 근원 되신 그분이 그 성품의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권위가 있어서 서기관들도 놀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 권위를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으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경험이 많고 열정이 있고 감정적인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권위 있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폭풍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아픔, 그런가 하면은 신앙의 위기, 관계의 깨어짐들. 어떤 사람이냐? 권위 있는 주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위기 때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 하면서 행함 없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 없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지오는 것처럼 행함 없는 신앙은 결국 불에 던져집니다.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이번주 또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제가 정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라이프그룹 책자의 순서대로 하는데 나온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오늘 아니면 지금 요즘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세상의 이론도 세상의 유행도 끝나게 됩니다. 바뀌지요. 자꾸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확신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실은 듣는 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결실은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주일, 이 오전, 이 예배의 이 말씀이 하나의 들려지는 그러한 소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일 선택하고 모레 결정하여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실제가 되고 그 실제는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점검하는 여러분 각자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을 곧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